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담대함으로 인내하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지위와 권력과 그리고 돈과 많은 것들에 눌려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움츠러들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할까? 우리는 성도로 모이는데 함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라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알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싹이 나지 않는 씨앗은 죽은 씨앗이고 아무리 그 죽은 씨앗이 뿌려져도 싹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더라도 그 싹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고 그 싹이 나는 순에 하늘에 햇빛이 쬐이고 그리고 물이 비가 내리고 또 그곳에 어둠이 또 지나가고 그렇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야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이 나와서 그 순 하나로 어떤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순이 또 나눠져서 많은 꽃들이 피고 그 꽃들이 피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오이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더니 그 오이 얘기가 좀 신선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키워보니까 이게 그냥 삶에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 호박 넝클이 바닥에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저희 집 앞이 꽤 넓은 시에서 잔디밭을 만들어줘서 그 잔디밭을 요즘 보니까 깨끗하게 한 7, 8명이 한 쌍이 돼서 한 팀이 돼서 벌초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야, 때가 되면 이렇게 은혜를 주는구나. 우리가 직접 가서 그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불가능할 텐데 그것들을 해주면서 이분들이 호박 넝쿨을 그냥 그쪽에서 치우느라고 호박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박 넝쿨을 쭉 잡아서 태양광 있는 거기다가 매달아 놨더니 어제 오늘 지나고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활짝 피고 호박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옆에 있던 방울토마토가 이제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쭉 쳐져 있었는데 봉을 이렇게 심어주고 거기다 묶어줬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거기 보니까 방울토마토 조그마한 것들이 방울방울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방울토마토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자연의 신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는 순이 나면 그 순이 그대로 자라서 열매를 하나를 맺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또 새로운 순이 나고 또 새로운 순이 나고 그리고 그 순의 끝에 꽃이 피고 그 꽃을 이제는 서로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수정을 뭐 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벌이 날아가서 나비가 날아가서 거기에 수정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이런 놀라운 자연의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순을 계속 이렇게 자라고 또 나눠지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과 그리고 구약에서 드렸던 그 제물과 예물보다도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단숨에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는 그 구약에 드렸던 그런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것들을,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를 이제는 성도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라고 이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1장부터 13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지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로,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10장 말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다시 내가 간 대로 오시겠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에는 재림 소망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 중에 22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그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오직 대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세운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갔단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근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너희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이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그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나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아니라 죄악된 우리의 양심을 우리가 빡빡 씻어도 그 양심에 죄악된 것들은 결코
씻겨지지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씻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씻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 죄악된 양심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씻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씻겨졌기 때문에 거룩한 신실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맑은 물로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더러운 몸을 아무리 맑은 물로 우리가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식기를 그냥 그 퐁퐁 없이, 식기세척기에 액 없이 그냥 씻으려고 아무리 빡빡 씻어도 기름 있는 거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이제 산산이 조각을 내서 다 거기에서 벗겨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맑은 물로 그 죄악된 몸을 깨끗이 씻겨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이 되고 참된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보려고. 정말 있느냐고. 너가 받느냐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하나님, 여러분 어디 계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를 봐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너는 모르겠느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벙찌겠죠. 아니, 너 안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니? 그래,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그렇게 죄악된 인간일 수밖에 없고 내가 더러운 죄악된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깨끗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단단히 붙잡으라고 합니다. 무엇을 단단히 여러분 붙잡겠습니까? 소망의 믿음을 붙잡아야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에는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신부로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그날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하지요? 여러분 자녀들 약속하지요? 그 약속 잘 지키나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면 큰 벌 받아. 그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자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 손가락이 나한테 와 있네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나 나나, 우리 자녀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눈에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얘기하고 누구나 똑같아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절대 그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는.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한 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소망의 믿음으로 단단히 그 소망을 붙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런 분류의 인간이 아닌 것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믿음, 정말 불씨와 같은, 죽어가는 그런 불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불씨를 살리시고 더 우리를 단단히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어떤 서로를?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를, 서로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배려하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으면 어때요? 한번 여러분 누군가 그런 얘기를 실험을 해봤다잖아요. 식물을 좋은 음악을 틀어서 식물을 키우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그냥 두고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정말 그런 좋은 음악과 좋은 환경에서 키웠던 식물이 부쩍부쩍 잘 자라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하잖아요. 격려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때깔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말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이 그 어른이 돼서 상처가 그렇게 많은가 보면 그런 사랑을 너무나 못 받아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좀 배고픔과 아쉬움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나 나나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나를 깔아뭉개고 그렇게 또 그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 우리를 정말 서로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다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중보기도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힘들어 보이는 얼굴로 나타나면 어디가 아프니 우리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렇게 가는 게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교회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네, 모이는 것을 서로 권면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를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하라고 합니다. 또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상이 홍수와 지진과 난리가 나고 수천 명들이 그냥 한순간에 쓰나미로 흘려 홍수로 쓸어 나가고 그리고 실종이 되고 그리고 지진으로 사람이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그날이 다가오는 모습들인 거잖아요.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를 권면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그렇게 격려받고 믿음의 성장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모이는 일에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가혹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보면 배교에 대한 형벌을 얘기합니다. 지금 배교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방 종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정확히 안다면 그렇게 배교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떠나고 배교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형벌이 우리에게 있는지 너희가 알지 않니? 하면서 29절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상기시켜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을 너가 핍박하고 그렇게 잡고 감옥에 넣고 지금도 잡으러 가고 있지 않니? 핍박하고 있지 않니? 그때 사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람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그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구약의 모든 피가, 더러운 제사가 계속적으로 죄를 상기시켰던 그런 제사와 제물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폐해졌는데도 그들은 그 과거에 드렸던 제사와 그리고 그 제물에 대해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았던 그 언약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살렸는데 어떻게 그거를 부정하고 있니? 우리의 모습도 살아가면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유교를 받아들였나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교가 진리인 양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왜 안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더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에 가는 방법은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세상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십니까? 오늘도 찬양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듬뿍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을 다시 또 새롭게, 내일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모독하는 사람들이 바로 배교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형벌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 원수와 뭐 하라고요? 친하게 지내라고. 어떻게 원수와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원수는 내가 갚겠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는데
그 예수님의 하실 일을 왜 우리가 월권행위를 해요? 많은 드라마와 많은 영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수 갚는 겁니다. 그런 영화들이 또 그런 드라마들이 얼마나 히트를 치는지 모릅니다. 원수를 누가 갚아야 되나요? 우리가 갚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알아둬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서로 친하게 잘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셨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평생을 사신 우리 권사님도 느끼시고 또 장로님도 느끼시잖아요.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그 원수 갚는 일 때문에 인생을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 돈 떼이고 나서 얼마나 화나고 분이 나고 정말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다행이고, 여러분 운전하면서 어때요? 앞에 누가 끼어드는데 빵거리면 어때요? 지금은 칼 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끼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끼어들면 어때요? 빵 그리면서 와서 받아버립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가서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전화기를 들고 보험사에 전화한다.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얼굴 붉히면서 싸워요? 그냥 그 상대방하고는 웃으면서 네, 보험사 부를게요. 보험사에 전화하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누가 원수 갚는다고요? 보험사가. 요즘은 블랙박스에 다 찍히고 내 블랙박스가 없으면 상대방 블랙박스 주변에 CCTV가 다 찍혀서 그거 CCTV를 누가 가려요? 우리가 가릴 일이 없다고요.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평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괴롭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하는 오늘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여러분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심판하시고 결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성령을 모독하고 어장의 피를 부정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정죄하고 너 이거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인생이 힘들어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오늘처럼 맛있는 거 만들어 주시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먹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날들을 기억해 보세요.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우리가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선택적인 기억 상실증에 가까운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사람들과 비교되게 과거의 일들을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특별한 것들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끔 놀림을 받아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냐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최근에 보니까 7080 노래를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듣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노래도 있었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후렴구는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후렴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른 노래를 또 틀어주는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천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기억하려고 하는 것만 그 온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신경을 안 쓰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힘들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비방을 받았고 환난을 당했고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우리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기도 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0% 기쁨이 될 수는 없었죠. 그게 100% 기쁨이 되었다면 이제 하늘나라 가야죠. 그런데 과거와 달리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고 그리고 용서하게 되고 그들에게 또한 작은 긍휼과 그런 미움의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기쁨의 마음들이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사랑이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한다면 너희가 여기를 떠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당부합니다. 35절, 3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십시오. 담대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담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연약하게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들이 많습니까? 좋은 옷만 입고 가는 사람을 보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저 사람을 보면 내 차가 왠지 너무 초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 또 예식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의리의리하고 멋진 그런 모습을 보면 예식을 하는 걸 보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그 사람보다 더 권능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인데 왜 그 사람들에게 쫄립니까? 뭘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어먹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눌리고 그렇게 약해진 모습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는 거 아닙니까? 담대하십시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자녀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우리는 인내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참아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한마디 하고 말지, 그게 편한데, 근데 참으래요. 참으래요. 기다리래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는 것이 80년, 100년, 200년, 이게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눈 깜짝하면 몇 년이 지나간다고요? 1000년이 지난다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 세월인데 하나님께는 그냥 깜빡이에요. 깜빡.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00년, 200년이 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곁으로 가면 1000년, 2000년이 그냥 순식간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어떻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세요? 저기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을 친구 삼아 준다고 하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거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 삼아 주신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그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담대함으로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빵과 음료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먹어야 살잖아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정수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놀라운 그 결정이 바로 여기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 삼아 주셨나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셨다고,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은 어때요? 뒤로 물러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지 않고, 그 뒤로 물러남으로 인해서, 배교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배교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엄청난 경고를 세상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우리도 정말 배교할 근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계속적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죽어가는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이 이제는 생명의 길로 바뀌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함으로 인내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의 은혜를 모독한 그런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올해는 2023년이 지나기 전에 꼭 이 한 사람은 제가 다시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다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 교회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다시 지난 날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이 깨끗이 씻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맑은 물로 우리의 죄된 몸을 씻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확신의 참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근거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믿음을 주셔서 그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서로를 권면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격려하며 함께 가는 거룩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리의 근성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왔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런 기억들을 다 지워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이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고난 가운데, 큰 싸움 가운데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방과 환난과 갇힘과 그리고 많은 죄악 가운데, 재물의 손해 가운데, 비난과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한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올해 믿지 않고 또한 교회를 떠난 사람을 기억하고 중보하며 권면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 땅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고 함께 생명을 누리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